체격이 크지 않고 힘이 세 보이지 않는데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운동선수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힘쓸 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20대 전도사 시절 섬기는 교회에서 매주 축구를 했습니다. 저는 달리기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특별한 발기술이 없었어도 항상 공격수 자리에 들어가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냥 앞으로 공을 던져주면은 엄청나게 빨리 뛰어가서 그 공을 잡아가지고 슛을 해서 골을 넣는 그런 공격수 역할을 했는데 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을 차면은 시원하게 공이 날아가서 골대한 그물에 쫙 걸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찬 공은 물 먹은 공이 춤추면 날아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모아서 아무리 공을 세게 차보는 연습을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같은 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프로축구 선수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습니다. 나 좀 도와줘라. 너처럼 공을 차면은 공 찢어지는 소리가 나게, 그리고 공이 슉 바람을 가르면서 날아갈 수 있도록 나 좀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딱 그런 거예요. 와보시라고. 전도사님, 모든 다리에 힘을 빼십시오. 그래, 알았어. 다리에 힘 뺐어. 발목에만 힘을 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다리에 힘을 딱 다 뺐는데 발목에만 힘을 줘 보십시오.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드럽지만 빠르게 공을 차십시오. 아무튼 시키는 대로 해봤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공이 팍 날아가서 골대로 쫙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속도나 거리는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냥 똑같아. 물 먹는 공처럼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하면서 날아가요. 이것을 보고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래서 뭐든지 어릴 때 배워야 됩니다.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고 하는데 전도사님 이미 늦었습니다. 이 친구는 은퇴해서 아직 코치를 안 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내가 안 된다고? 그래, 나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공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모든 다리에 힘을 빼고 발목에만 힘주고 부드럽고 빠르게. 심지어 우리 풋살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 애들아, 발목에다만 힘을 주는 거야. 발목에다 힘을 주고 부드럽고 빠르게 공을 차. 그렇지, 잘했어. 알아듣는구나. 그 후로 제가 오기가 생겨서 20여 년 동안 공만 보면은 발목에만 힘을 주고 부드럽고 빠르게 찹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힘을 제대로 아직도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힘을 발휘할 영역과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방법에 맞는 힘이 사용될 때 효과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능력이라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어서 그 능력이 어느 영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발휘되며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바울은 20절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된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그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부터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자연과 사람을 통제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힘이 하나님의 능력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기적들 대부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만드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가까운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초자연적인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점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능력의 종착점, 결론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복음의 정수이자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능력이 충만하다 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 즉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교회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 생활한다. 맞습니다. 신앙은 생활과密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학,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큐티, 말씀 묵상 여러 가지 지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 활동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튼튼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한다면 그것은 그 옛날 그리스 철학과 가치관에 빠져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을 망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죠. 왜?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인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돼. 그리스 철학에 비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과 성품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으로 드러나는가? 나의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드러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는가?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 그들과 차원이 다른 성숙한 인격으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돈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가, 즉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 그 두 가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욕구 충족과 소원의 성취와 성공의 달성, 쾌락의 분출을 가능하게 하는 막대한 힘으로만 여긴다면, 정작 그 능력의 본질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하면서, 내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기도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연기에 불과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을 주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믿고 그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에 처할 수 있게 하고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모든 비결을 깨우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대방의 인격과 성품과는 상관없이 정말 거대한 벽에 맞닥뜨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내 말에는 귀 기울여주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내 말은 왜 그렇게 냉혹하게 반응을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사상과 가치관을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 주먹이나 칼 앞에서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리로도 꺾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완고함 뒤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말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앞의 현실 녹록지 않죠. 명절이 다가오면 매번 치러야 하는 영적 전투로 인해서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쩔쩔매는 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써진 말씀과 무관한 이 현실을 보면 내가 문제인가? 이게 주눅들기도 하죠.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들의 강한 힘에 눌려서 당하는 부끄러운 고난도 견디고 당당하게 복음을 붙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없이 당하는 모습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또 다른 영역을 2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결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정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교회를 믿는 사람의 모임,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했고, 칼빈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택자의 공동체, 본 회퍼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성도의 공동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교회의 정의입니다. 이 모두 다 성경을 기초해서 규정한 것들이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든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든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든 이 모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즉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움직이시며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 직분과 사역에 관해서는 그리스도고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 맡은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몸,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죠.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교회의 몸도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직분과 사명에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일을 교회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섬기며 이 땅을 통치하셨듯이 우리 역시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와 같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역할을 했던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세상에 보이며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나를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사실 교회와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나요? 교도소지. 사람을 보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며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인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과 영적 존재들과 우주 만물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기보다 교회의 초라함과 무기력함과 교회의 나태함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요? 목회자와 교인들이, 그리고 교인과 교인끼리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목격할 때 어떻게 이 교회를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들은 교회를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교회의 갱신은 가능한 것일까? 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으로 정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임재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능력, 임재가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워 완전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십니다. 죄와 타락으로 상실한 만물의 평화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하여 다시 만물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곧 만물의 통일이자 만물의 충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여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며 이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무시하거나 소망이 없다며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인식하며 교회를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한 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무엇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소망입니다. 교회는 소망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공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을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모르는 사람이 친해지고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무언가가 공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부터 93세 노인까지 취미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모두 다른 우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소망을 공유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이 세상의 교회를 나누자면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소망을 함께 가슴에 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고 사역과 직분으로서는 그리스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 소망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움이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보증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이 공동체에서 함께 소망을 나눌 때 우리는 말씀이 기록한 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힘써 하나됨을 지켜라. 그러면 일단 친해져야지. 그래, 찜질방이나 같이 가고 보리밥 비벼 먹으면서 같이 커피 마시고 수다 떨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적인 친분과 교회의 하나됨은 분명히 구분 지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 나갈 때 소망을 잃지 않게 격려하고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 낙오되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은 다른 지체를 보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이 이거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합니까? 물론 권면이라는 말은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아름답게 포장은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머리된 이 교회에서 내 역할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일, 상대방의 역할이 같을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역할이 같다면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인 사람들도 다양하죠. 나이도 하는 일도 정치 성향도 다 다릅니다.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죄인이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 찢기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서 성령의 소망을 매개로 한데 어우러져 회복의 아름다운 화목을 이뤄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음악을 완성하듯이 교회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를 내며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시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가치관과 이념과 사상도 이 공동체를 나눠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공동체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는 열심당원 시몬이 있는가 하면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유대 민족이 힘을 키워서 무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당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대한 무장투쟁 등을 지속하면서 정치적인 독립을 계속적으로 추구했습니다. 반면에 마태, 세리죠.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세금을 착복하여 자신의 부를 늘리는 부류이죠. 매국노이고 민족의 배신자들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현실에 잘 적응한 사람이기도 하죠. 열심당원 시몬이 볼 때 세리 마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마태가 볼 때 시몬은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칼 한 자루 쥐고 독립을 얻겠다고 날뛰는 철부지에 불과했습니다. 이 상황은 독립군과 친일파 매국노가 함께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이 두 사람은 함께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만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둘이 만나 놓으면은, 둘을 붙여 놓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런데 이 둘이 예수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안 볼 때 이 둘 어떻게 지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혹시 싸우지는 않았을까? 둘이 냉기류가 흐를 때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 정말 눈치 보였겠다. 우리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갈릴리의 가나안 어부와 아리마대 지방의 유지였던 요셉, 창녀 출신으로 알려져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높은 신분을 가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니고데모, 절대 한식탁에 앉을 수 없고 만날 일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고집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불편하니까, 이런 것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꺾을 수 있다라는 교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편가르고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기둥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에 관심도 하나 없고 내 편의와 생각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 공동체를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당신께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손발이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이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밝혀주신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교회 지체로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우리를 몸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며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 그 손길마다 열방의 풍부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며 자신 또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땀 흘려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사용하는 우리 기둥교회에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